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밤하늘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곳, 아무런 인공 조명도 없는 깊은 산속이나 바닷가에서 올려다본 밤하늘을 기억하십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가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솟구치던 그 감정, 그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는 그 별빛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고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경험을 하신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품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학은 저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현대 과학과 충돌하는 것 아닐까? 나는 신앙을 갖고 싶은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질문들의 정면으로 답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최고의 우주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이 연구실에서 무릎을 꿇게 만든 그 사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발달할수록 창세기 1장은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서로 빛을 발한다는 것을 오늘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4가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빛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주의 팽창과 궁창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정교함과 설계의 증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주 물리학이 발견한 인류 원리와 창조주의 의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4가지 이야기가 끝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석처럼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 태초의 빛과 빅뱅의 경이로운 일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927년에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벨기에의 가톨릭 신부이자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우주는 점점 작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의 점으로 수렴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르메트르는 이것을 원시-원자 가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주의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무한히 작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그 이론을 조롱하는 의미로 빅뱅, 즉 대폭발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1965년에 미국의 물리학자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우주 어디를 보아도 균일하게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빅뱅의 찬양, 즉 태초의 폭발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두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빅뱅 이론은 현대 우주론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빅뱅이 일어나던 그 순간 우주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빛이었습니다. 우주 물리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빅뱅 직후 수십만 년 동안 우주는 너무나 뜨겁고 밀도가 높아서 완전한 불투명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면서 처음으로 빛이 물질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롭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광자 분리 시대 혹은 우주의 여명기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주에 처음으로 빛이 비추어진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을 밤이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느끼셨습니까? 모세는 3500년 전에 이미 창조의 첫 번째 사건이 빛의 탄생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현대 우주 물리학이 수천 년의 연구 끝에 밝혀낸 것, 즉 우주에서 가장 먼저 자유롭게 퍼져나간 것이 빛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성경 비평가들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와 달보다 빛이 먼저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 우주 물리학은 이것이 완전히 옳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빅뱅 직후 최초의 빛이 생겨났고 그 이후 수억 년이 지나서야 별들과 태양 같은 항성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빛이 먼저였고 빛을 내는 별들이 나중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순서가 완벽하게 맞았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로버트 자스트로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연구 끝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산을 정복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암벽을 기어오른 과학자들이 드디어 정상에 올랐을 때 신학자들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과학이 수백 년 동안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빛에 관해서만 이야기해도 이미 이렇게 놀라운데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창세기는 단순한 신화나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창조의 기록입니다. 그 하나님이 수천 년 후에 인류가 발견하게 될 과학적 사실들을 이미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라는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지 오늘 우리는 과학의 언어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의 과학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녀나 손자, 손녀가 계십니까? 오늘 이 내용을 꼭 나누어 주십시오. 빛의 탄생에 관한 이 첫 번째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두 번째로 궁창을 만드사 우주의 팽창과 창세기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궁창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단어는 라키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놀랍습니다. 라키아는 펼쳐진 공간, 넓게 확장된 것, 두들겨 펴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늘이나 천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확장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현대 우주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은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블의 법칙입니다. 우주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솔 펄머터, 브라이언 슈미트, 애덤 리스 세 사람이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에는 이 우주의 팽창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라키아, 즉 궁창은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확장되는 공간입니다. 3500년 전 모세는 우주가 팽창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이미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만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우주의 팽창이 언급됩니다. 욥기 9장 8절에는 그가 혼자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는 그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펼쳐 사람이 거할 천막같이 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에는 그가 그의 능력으로 땅을 만드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펼치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어 하나에 주목해 주십시오. 펼치셨으며 펴시며 모두 능동태 현재 진행형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우주 물리학이 밝혀낸 우주의 팽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궁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물 위의 물과 물 아래의 물로 나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지구 대기권과 지표면의 물을 나누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우주적 맥락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대 천문학은 우주 공간 전체에 수소 원자들이 가스 형태로 퍼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탄생 초기에는 우주 전체가 고온 고밀도의 플라즈마 상태였는데 이것은 수소와 헬륨이 이온화된 뜨거운 기체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팽창하고 식으면서 오늘날의 우주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 공간에 형성된 구조가 바로 창세기가 묘사하는 궁창과 놀라운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잠시 우주의 규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는 은하수 은하의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하수 은하에는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최소 2조 개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조 개의 은하, 각각 수천억 개의 별들. 그 광대함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이 우주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약 930억 광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이니 빛은 1초에 서울, 부산을 750번 왕복합니다. 그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하는 것이 우주의 크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930억 광년의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시에 내 머리카락 숫자를 세고 계신 분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우주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930억 광년의 우주를 설계하시고 펼쳐놓으신 그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창조 생물학이 밝혀낸 설계의 흔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들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 생물학의 발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생명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DNA를 연구하면 할수록 과학자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DNA에 담긴 정보의 복잡성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DNA 속에는 약 32억 쌍의 염기 서열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책으로 인쇄하면 약 200권 분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단순한 화학적 구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완전한 설계도입니다. DNA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지 지시하고 그 단백질이 어디서 어떻게 작동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코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과학자들이 부딪히는 거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정보는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정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정보는 정보를 만든 지성에서 옵니다. 책의 정보는 작가에게서 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보는 프로그래머에게서 옵니다. 그런데 생명체의 DNA에 담긴 엄청난 정보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명한 분자생물학자인 마이클 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적 계통에 의해 생명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면 그것은 토네이도가 고물상을 지나가면서 보잉 747을 조립할 확률과 비슷하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생화학자 프레드 호일이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그 확률은 10의 4만승분의 1이었습니다. 10의 4만승이 얼마나 큰 수인지 아십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가 10의 80승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의 4만승은 우주의 모든 원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수입니다. 이런 확률은 수학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학계에서는 확률이 10의 50승분의 1보다 작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10의 4만승분의 1은 이 기준을 엄청나게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은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에는 반드시 지성이, 설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3500년 전에 이미 그 설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히 기묘하심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DNA의 구조를 연구할수록 과학자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그것이 심히 기묘하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DNA가 단순히 정보를 담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DNA는 자기 복제를 할 수 있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수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안에는 DNA 복구 메커니즘이 있어서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고 수정합니다. 이 교정 과정이 없다면 생명체는 몇 세대 만에 오류가 쌓여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교정 시스템이 우연히 생겨났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미 불가능한 확률 위에 또 불가능한 확률을 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DNA를 발견한 프랜시스 크릭 자신도 생명의 복잡성에 충격을 받아서 DNA가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한 것이 지향성 판스페르미아 이론이었습니다. 즉, 생명의 씨앗이
우주 어딘가에서 지구로 보내졌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결국 같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럼 그 우주 어딘가에서 생명을 보낸 존재는 누구입니까? 결국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지성을 가진 존재, 설계자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자가 바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에서는 37조 개의 세포들이 일사불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각 세포는 초당 수백만 가지의 화학 반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박동하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눈은 수백만 개의 광수용체를 통해 빛을 감지하고 이것을 뇌에서 처리해 영상으로 만들어냅니다. 뇌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각 신경세포는 수천 개의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수는 우주에 있는 별의 수보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설계자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하고 경이로운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공들여 만드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토록 정교하게 설계하셨는지 느껴지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류 원리 우주가 인간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물리학의 충격적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 우주 물리학에서 가장 놀랍고도 철학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 원리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기본 물리 상수들이 생명, 특히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발견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력의 세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력은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본 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중력의 세기가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주는 빅뱅 직후 중력에 의해 다시 붕괴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별들이 형성되기도 전에 우주가 끝났을 것입니다. 반대로 중력의 세기가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질이 너무 빠르게 흩어져서 별들이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태양도, 지구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중력의 세기는 얼마나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을까요? 물리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중력 상수의 오차 허용 범위는 10의 60승분의 1입니다. 이것은 미터자로 비유하면 1미터자에서 10의 60승분의 1미터, 즉 원자의 크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오차 범위입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중력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기본 물리 상수는 중력만이 아닙니다.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리고 우주 상수라고 불리는 암흑 에너지의 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놀라운 정밀도로 조율되어 있습니다.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기본 상수들이 지금과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별들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탄소 원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탄소 원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깐 이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소 중 하나가 탄소입니다. 탄소는 산소, 수소, 질소와 결합하여 복잡한 유기 분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백질, DNA, 세포막, 이 모든 것이 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탄소는 별 안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탄소가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극도로 정밀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탄소 원자핵의 에너지 수준이 조금만 달랐어도 탄소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프레드 호일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탄소 공명 에너지의 정밀한 조율을 발견한 후 그는 우주가 어떤 지성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인류 원리의 핵심입니다. 우주의 기본 상수들이 마치 생명과 인간의 존재를 위해 정밀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설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설명은 다중우주론입니다. 무한히 많은 우주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 우연히 우리 우주처럼 생명에 적합한 상수들을 가진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론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한한 수의 우주를 가정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가설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수의 우주를 가정한다고 해도 그 각각의 우주를 만들어낸 근본 메커니즘은 여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오컴의 면도날 원리에 따르면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론이 있을 때 더 단순한 이론이 우선입니다. 설계자 한 분을 가정하는 것이 무한한 수의 우주를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설명은 설계론입니다. 우주가 지성을 가진 창조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론이 창세기 1장이 말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우주론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 창조자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질과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빅뱅으로 설명하는 것, 즉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 한 문장에 이미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 원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나누겠습니다. 지구의 위치와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생명이 살기에 완벽한 위치에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크기가 적절해서 대기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달의 중력이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를 안정시켜 기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목성이 지구 바깥에 위치하여 소행성들을 끌어당겨 지구로 오는 충돌을 막아줍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동시에 충족되는 행성은 우주에서 극히 드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탐사 결과 지구와 유사한 생명 가능 행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수천억 개의 은하, 수천억 개의 별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작은 파란 행성 지구를 특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신 이시니라.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보십시오. 우주는 인간이 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원리가 말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현대 우주 물리학이 수백 년의 연구 끝에 발견한 진리를 하나님은 이미 2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펼쳐진 이 우주의 한 모퉁이에 있는 작은 행성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 태초부터 모든 것을 정밀하게 설계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930억 광년의 우주를 설계하시고 지구를 생명의 보금자리로 준비하시고 인간을 정교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이야기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 하신 창세기의 말씀이 빅뱅 이론이 밝혀낸 우주 최초의 사건, 즉 빛의 탄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와 달보다 빛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순서도 완벽하게 맞았고 태초의 어둠 속에서 빛이 분리되어 나왔다는 것도 현대 우주론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궁창이라는 히브리어 라키아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확장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것이 허블이 발견한 우주의 팽창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펼치신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현대 물리학의 발견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세 번째로 DNA의 엄청난 정보 복잡성이 우연한 발생으로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지성을 가진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이 말하는 심히 기묘하게 지으심받은 인간의 몸은 현대 생물학이 연구할수록 더욱 경이롭고 놀라운 설계의 산물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주의 기본 물리 상수들이 생명과 인간의 존재를 위해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인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거주하도록 땅을 지으셨다는 이사야의 말씀이 현대 우주 물리학의 발견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가지 이야기를 통해 오늘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과학은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주를 더 깊이 연구할수록 창세기의 말씀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과학이 조금씩 밝혀가고 있는 위대한 실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주변의 과학 때문에 믿음을 잃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그분들과 꼭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닙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과학이 발견하는 자연의 법칙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설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이제는 다르게 읽히지 않으십니까? 빛이 있으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빅뱅의 우주론이 담겨 있습니다. 궁창을 만드사. 이 짧은 말씀 속에 우주 팽창의 물리학이 담겨 있습니다.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 짧은 말씀 속에 DNA와 생명의 복잡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인류 원리의 천문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경외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을, 창세기 1장을 다시 펼치실 때 새로운 눈으로 더욱 깊은 감동으로 읽게 되실 것을, 그리고 우주를 바라볼 때마다 저 별들을 만드신 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신 것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다가오셨습니까? 어떤 과학적 발견이 가장 놀라우셨습니까?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깊고
감동적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별들이, 모든 은하들이, 모든 원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매일 새롭게 경험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